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광주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현영 형제입니다. 전주교회에 이렇게 방문한 것은 10년 만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 9월 달까지 같이 교제를 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들,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들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밖을 세상을 향해서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후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진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 없도록 또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의 길, 믿음의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반겨이 맞이해 줄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이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매이지 않음을 저희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이 피곤하고 또한 누렸던 자유가 박탈당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지만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게 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 세계 곳곳에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또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잠시 후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이 복음이 온 세상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또한 큰 각오와 결심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주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더 열심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 이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해 해 주시고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만나는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정말 은혜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되게 어색해요. 사무엘상 14장입니다. 각 교회마다 설교대 모양이 있는데 여기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읽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현영 형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0여 년 전까지 같이 전주교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도 7월 7일 구원을 광주교에서 받고 광주교에서 10여 년 신앙생활 하다가 정읍에서 2년을 하게 되었고 전주에서 8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 부름 받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필리핀에서 만으로 7년 동안의 선교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선교 이제 처음 갔던 교회에서 이렇게 마치고 다른 교회로 이제 발령이 났었는데 코로나 속에서 이렇게 정기 방문을 하지 못하고 미뤘다가 지난해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자매가 뇌 수술을 받게 돼야 됐었어요. 뇌를 열어야 되는 수술을 받게 되어가지고 너무도 갑작스럽게 사실은 필리핀에서 다른 교회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한국 정기 방문 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바로 이사 가려고 이삿짐도 다 싸놓고 아이들 학교도 이제 비행기를 한 번 더 타고 가는 것이어서 학교 전학도 다 해놓고 그리고 학교 수업료도 다 납입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왔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한국에 이렇게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선교사의 길을 지원하게 되면서 지원했던 날 정말 가슴이 벅찼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1990년도에 구원 받았을 때 그때 한 선교사님의,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 가졌던 게 1990년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이게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들어오게 됐잖아요. 병원에서 수술해서 이제 입원해 있는 자매가 이제 한국에 눌러앉게 됐다고 하니까 자매가 울어버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매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닌데 또한 자매가 의지 뛰어난 자매가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너무도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광주교회는 제가 태어났던 곳, 영적으로 태어났던 곳이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자랐었고 했던 그곳에서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던 그곳에서 이제 다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고 힘을 주시고 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는 건강이 놀랍게 빨리 회복이 돼서 지금 봉사도 그리고 다 하고요, 교제도 잘 나가고 있고 예전처럼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처음에는 새가 하늘을 날다가 날개가 꺾여서 한국에 돌아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힘을 얻으라고 잠시 이 어머니 같은 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생각되니까 그게 더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제가 있었던 곳은 산호세 델몬테 교회라는 곳인데 직접 보진 않았지만 봉사장께서 계단 올라오다 보면 저희 사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떼야 될 것 같은데 산호세 델몬테 교회에서 이제 7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 감사한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을 수가 있었거든요. 어찌됐건 4명, 어른 4명, 아이들 4명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7년 만에 주일날 지금 현재 주일날 출석하는 숫자가 지금 현재 250명 넘어가고 있고요, 성도 수는 300명 넘어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으셨고 놀랍도록 역사를 해주셨고요, 코로나 속에서도 한 달에 2번, 3번 라이브 집회를 꼬박꼬박 했었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1940년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설교가 큰 격동이 되고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 마지막 설교 중에서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그렇죠.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다, 맞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지 향기롭다.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었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낯선 필리핀에서 힘든 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 한국에서 같이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었다면 굳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지 않으셨겠죠. 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었다면 2022년을 나에게 허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하루 그리고 2022년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 맞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죠.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러죠. 금년만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중보로 2022년을 준 게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2022년을 맞지 못하고 찍어버릴 수도 있었던 내 인생,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릴 수도 있었던 인생인데 주님께서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얻어진 2022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고기 IQ는 0.3이라고 하죠. 그렇죠. 방금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조차도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놀다가 다른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려서 끌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물고기는 또 물게 되잖아요. 또 다른 물고기들이 걸려서 밖에 끌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또 입질을 합니다. 금방 있었던 그런 것들도 다 잊어먹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큰데, 정말 넘치고 많은데 우리는 그걸 금방금방 잊어먹어 버려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겪게 됐는지 그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일들을 감사해야 될진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실패들을 보면서도 나도 똑같이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물고기 IQ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다행히도 제가 한때 같이 교제했었던 이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이 하루,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말씀으로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할까 묵상하던 가운데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각오와 결심이 서고 또한 그대로 각오하고 결심한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1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죠. 하루는, 여기 하루는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읽을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그 하루, 엄청난 각오와 결심이 일어났던 그 하루. 그러니까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너무너무 암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앞에 벌어진 그 상황들, 형편 때문에 숨을 수 있는 모든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지금 현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군대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병거는 3만이고 마병은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눈앞에 벌어진 그런 상황들, 형편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리고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죠. 멀리 도망가 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3,0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그 3,000명이 도망가 버리고 고작 600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눈앞에는 엄청나게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 6천, 백성은 바다에 모래처럼 많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죠. 그래서 숨을 수 있는 곳들은 다 숨어 들어가고 도망가 버리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 버렸고 숨었고,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어떤 방법도, 어떠한 지혜도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죽든지 아니면 전쟁 포로가 되든지, 너무너무 절망적인 순간. 그런 가운데서 누가 보더라도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여지없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결심이 일어났던 그 하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넉넉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숨었던 구멍에서 나가자, 이렇게 결심한 그날,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소년에 의해서 (6절에) 숨을 수 있는 곳들 다 숨었잖아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그 결심한 그날 하루는 그러는데, 그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려고,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일어난들 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으면 죽었지, 이렇게 숨어 비겁하게 있을 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 한 결심을 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건너편. 숨었던 구멍에서, 여기 보면 14장, 다시 14장 보시죠. 11절.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일어나서 건너편 블레셋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11절에 보면,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여기 숨었던 구멍에다가도 한번 표시를 해 놓으시죠.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숨었던 구멍.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눈앞에 벌어진 그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떤 구멍 속으로 숨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그 형편과 상황 때문에 숨을 수 있는 모든 굴 속으로, 숯불 속으로, 바위 틈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굳은 각오와 결심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온 그들을 향해서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구멍 속에 숨어 계신 분 없습니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 눈앞에 벌어지는 그 형편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혹시 신앙의 잠을 자버리고 그리고 구멍 속에 들어가 버린 건 아닌지, 그 구멍 속에서 현실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혹시 그냥 신앙의 잠을 자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이러면서 자포자기 가운데서 신앙생활마저도 포기해버린 건 아닌지,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영적인 자존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구멍 속에서 나가자,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마귀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 터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떨게 하고 두렵게 하고 구멍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하고, 건강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또한 구멍 속에 숨어 들어가게 하고, 사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대적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처럼 역사 가운데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었던 적이 있었던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담대했었고, 사자의 밥이 되고 톱에 켜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태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두려움이 그들을 주저앉지 못하게 앉힐 수 없었는데,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신앙의 뒷걸음을 친 적이 없었는데 언제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산 적이 있을까? 감사하게도 전주교회는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어나서 우리의 적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두려움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보게 되면 상식을 가지고만 생각해 봐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 바이러스가 가장 넘쳐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이잖아요. 병원에는 온갖 종류,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종류,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가 넘쳐났던 곳인데 우리가 마스크 낀 적이 없죠. 의사들은 온갖 종류의 환자들을 접하면서도 마스크 낀 적이 없죠. 근데 우리는 끼워야 돼요. 왜 그러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서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고 사회 지침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과 이렇게 정치적인 세력에 저항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건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음이 두렵고 지나친 건강 염려 때문에 왠지 밖에만 나가면 바이러스가 붙어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의 잠을 자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숨었던 구멍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숨었던 구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굳은 각오와 결심 가운데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떨면 안 돼. 그러고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한 날, 그 하루는 우리에게 그런 날이 있어야 될 거예요. 개구리 5마리가 무더운 여름날 연못의 풀잎 위에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 중에 하나가 너무 더워, 이 뜨거운 태양 너무너무 싫어, 더워 죽겠어, 그래서 나 물속에 뛰어내릴 거야. 그러니까 다른 개구리들도 그래, 너무너무 더워, 나도 물속에 뛰어내릴 거야. 2, 3, 4, 5. 몇 마리 풀잎 위에 남아 있었겠어요? 5마리가 그대로 있었다고 하죠. 누구든지 결심은 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결심대로 살아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결심 없었던 분 없었죠? 누구든지 다 결심을 했습니다. 혹시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좀 더 나은 2022년이 되게 해달라고, 조금 더 작년보다 더 순종하고 작년보다 더 나은,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2022년을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름 표대의 말씀을 정하고 나름 각오와 결심 가운데서 2022년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 결심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다행한 일이고요. 그 결심대로 또한 실천하고 있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각오와 결심은 할 수 있지만 각오와 결심한 대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는데,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올 한 해가 작년하고 똑같은 한 해를 살 거라 기대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올 한 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2022년 벌써 한 달하고 절반이 지났어요. 한 달 반 지났어요. 각오와 결심한 대로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처럼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 없다, 차라리 싸우다가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신앙의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앞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현재 3,000명의 군대였다가 지금 600명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숨어 굴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으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씀대로 요나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14장 6절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긴다.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큰 각오와 결심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기 14장 1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6절에도 보면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건너가자, 건너가려, 건너가자, 건너가서 4번이나 반복되죠. 이러는 반복되는 단어에다가는 표시를 해놓고 읽을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굳은 각오와 결심 가운데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자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4절,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죽을 각오와 결심 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또한 또 장애물 있죠.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아닌데, 어떤 지명의 이름도 아닌데 바위에가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고 그 바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뭐다? 세네라.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편에도 험한 바위, 저 편에도 험한 바위. 하나의 이름은 보셋, 하나의 이름은 세네. 보셋 무슨 뜻일까요? 빛나는 뜻도 있지만 너무너무 미끄러운 뜻이 있어요. 미끄러워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무슨 뜻일까요? 가시처럼 날카로운. 험한 바위가 분명히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사이에 이 편에도 험한 바위,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딱 장애물처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은 보셋, 너무너무 미끄러워요. 미끄러운 험한 바위.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너무너무 가시처럼 날카로운 험한 바위가 딱 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이와 같죠. 내가 각오와 결심 가운데서 어떤 일을,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보고자 하면 장애물이 다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좌절케 하는,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장애물처럼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험한 바위를 지나야지만 그 험악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이 편에도 험한 바위, 너무 미끄러워요.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저 편에도 험한 바위, 너무너무 가시처럼 날카로워요. 올라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쩌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형제자매님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도 그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하고 결심한 가운데서, 그래, 올 한 해는 정말 열심히 내서 살아보자, 정말 죽었으면 죽었지 한번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런 신앙의 각오와 결심 가운데서 시작을 했는데 장애물이 딱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끄러운 험한 바위가 있고 너무너무 가시같이 아픈 험한 바위가 있어요. 넘어서기 어려워 보이는 험한 바위들, 보셋과 세네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길에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
나를 미끄러지게 하고 나를 가시처럼 날카롭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 산을 올라갈 때 항상 평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가파른 길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생길, 신앙의 길 쉽지만 않잖아요. 때로는 내 눈앞에 벌어진 그 현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 이게 지켜지지 못한 그런 건강의 문제들, 정말 마음 먹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딱 들려오는 건강에 안 좋은 소식들,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형제 자매가, 때로는 내 이웃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 형제 자매들이 나를 미끄러지게 하고 나를 가시처럼 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고. 우리 인생길에 보세스와 세네 같은 그런 험한 바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주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 있죠. 여기 14장 폈으니까 13절, 요나단과 병기드 소년 보셨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랬죠.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렇게 해서라도 올라갔어야 될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 때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미끄럽고 너무너무 가시처럼 날카로운 험한 바위가 있는 우리 인생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존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신앙 안에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죠. 손발로 붙잡고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아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여기까지 내 한계야. 나보러 뭐 더 어쩌라고. 내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현실의 눈앞에, 내 현실, 내 눈앞에 벌어진 그 현실이 내 신앙의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처럼 딱 막고 있는데 어떡하라고. 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는데 여기까지 내 한계야. 나에게 뭘 더 하라고. 그러면서 자포자기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딱 주저앉아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내 한계야.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나에게 뭘 더 하라고? 내가 그래도 안 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나보러 어쩌라고. 내 앞에 이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큰 험한 바위가 있는데, 너무너무 미끄럽고 너무너무 가시같이 아픈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믿음의 영역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다시 한번 해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믿음의 영역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 유명한 말이라 했죠. 집에 돌아가셔서 구글로 검색하실 것 같아서 미리 고백합니다. 찾지 마십시오.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실제 그래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여기까지 내 한계야.
난 살 만큼 참았어.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까지 내 한계야. 그것은 사실 육신의 한계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그 이상의 문제죠. 여기까지 내 한계야. 이것은 내 육신의 한계고, 믿음의 영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영역,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영역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돼요. 너무도 슬픈 일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 진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구원받은 것도 믿음이고 구원받은 이후로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영역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젊은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어요. 그러면 믿음이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믿음이 작아요. 아주 작은, 남들에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문제도 그분들에게는 큰 짐처럼 다가와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믿음이 크도다,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은 제자들 없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죠. 오히려 백부장이라든가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크도다, 이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본 적이 없다, 이런 것처럼 정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 정말 교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살 수 있었어요. 부모가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들을 살았는데 뭐예요? 신앙적인 경험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단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지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크도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많이 경험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 한계야, 나는 살 만큼 참았어, 거기에서 멈춰버리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세계를 경험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노래 찬양 가사에서도 나오죠.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좁은 길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노래를 통해서도 익숙해서 좁은 문, 좁은 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보시죠. 좁은 문,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의 문이잖아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죠.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죠. 구원의 문입니다. 근데 14절을 보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랬죠. 문이 좁죠. 좁은 문이니까. 그리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그렇죠. 문은 좁고 길은 어떻다는 겁니까? 협착이에요. 협착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죠? 협착사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는 그 기계들 사이에 손이 끼어버리는 거, 그걸 협착사고라고 하잖아요. 협착사고. 그걸 협착이에요. 헬라어로 이 협착이라는 단어가 들리보예요. 들리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짓누르는 거, 이게 들리보예요. 짓누르다, 압착하여 짜내다, 이게 협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되는, 구원받고 나서 가게 되는 그 길은 협착한 길. 그 길에는 많은 장애물, 보세스와 세네와 같은 너무나도 미끄러운 험한 바위, 너무나도 가시같이 날카로운 험한 바위가 있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좁은 길로 생각하면 적당히 참아내고 적당히 견뎌내고 적당히 노력하면 통과할 수 있는 그 길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협착한 길,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생길,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겠죠. 들리보. 그래서 이 들리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여기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 있죠? 이게 우겨쌈, 이게 들리보예요. 똑같은 단어, 협착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우며, 여기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환난 있죠? 이게 들리보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그 환난의 들리보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계속 환난이 반복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몇 번 반복되는지.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 환난, 환난 3번 반복되죠. 이게 다 들리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가셨던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좁은 길이 아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 포도를 짝에서 압축기를 압착하는 그러한 길들을 사도 바울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런 길을 갈 때 가는데 우리가 대충 적당한 마음을 먹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길을 가게 될 때 비록 협착한 길, 보세스와 세네와 같은 험한 바위들이 너무나 미끄럽고 너무나 가시처럼 날카로운 그런 바위들이 장애물처럼 딱 놓여 있어가지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나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바위들이,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가는 도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쁨과 희열을 주셔요. 희락을, 은혜가 넘쳐요. 그런 길을 가면서도 정말 비록 힘들지만 그런 길을 가면서도 은혜가 넘쳐요.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극락의 하나님, 정말 그 험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협착한 길을 가면서도 웃을 수가 있어요. 벼랑 끝에 섰을 때도 우리가 웃게 되는 경우, 웃어요. 너무너무 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도 웃어요. 웃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입에선 찬양이 넘치죠. 그리고 그 협착한 길의 끝, 보세스와 세네와 같은 험한 바위들이 있는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협착한 길을, 보세스와 세네가 딱 놓여지는 그런 길들을 주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가셨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런 말씀 표대 말씀으로 한 해 살아가는 말씀으로 잡아놓기 참 좋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여기 보면 13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의 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협착한 길에 대한 그림자가 되겠죠. 여기 31절에 보게 되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걱정해서 한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헤롯이 누굽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마음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여기를 떠나소서, 여기 안 떠나면 헤롯이 당신을 죽일지 모릅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32절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 너무너무 헤롯은 간교해 있거든요. 간사했어요.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사역을 잘 감당하신다는 거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제3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3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헤롯이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다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방해가 있고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리고 그 갈 길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잖아요. 다 이뤘다. 그리고 3일에 완전하여졌잖아요.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셨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랐잖아요. 험한 바위 보세스와 세네가 있는 협착한 그 길, 그 죽음의 길을 따랐는데 처음부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나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모든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에 그 말을 했던 그 같은 장에서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죠. 실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었어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다 할지라도 따르고 싶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능력은 없었죠. 왜?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행할 능력이 없었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어찌하여 내가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따라올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설령 내가 올 때까지 이 요한을 남겨놨다 할지라도 그거 너와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베드로 너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보지 마셔요. 다른 사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의 곁길로 나가다가 그런 변명,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왜 안 좋은 것을 따라 하려고 하죠? 좋은 것을 본 삼아서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좋은 모습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불순종의 길, 합당치 못한 길, 신앙의 곁길로 나갔던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신앙의 본이 되는 그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을 본 삼아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실패한 사람들, 물고기 IQ라고 있죠? 물고기 IQ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처럼 실패한 그리스도인들,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겠잖아요. 다른 사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러죠. 바울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협착한 길, 보세스와 세네가 있는 험한 바위가 있는 그 길을 가고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비록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세례 요한은 목잘려 죽임을 당했지만 헤롯에 의해서, 성경은 그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마치다, 이 의미는 가득 채우고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뜻이 그에게 부과된 그 인생의 모든 사명,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채우고 완성했다. 주님께서 흡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계획했던 그 일, 그 계획, 그것을 충분히 다 마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흡족하실 만큼. 그래서 성경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마쳤고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마쳤어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을 너의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 33살의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짧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수,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장수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욥기 5장. 전주교회 10년 만에 와가지고 되게 힘든 말, 어렵게 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다시 안 만날 것 같으니,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욥기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안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여기 장수하다가, 장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old age,
길게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하는 길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또 하나의 의미는 full age.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in a full age 그러거든요. full, 꽉 찬 것. 그러니까 곡식이 다 연글면 그걸 수확을 하잖아요. 각각의 곡식들이 연그는 시기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곡식은 빨리 연글고 어떤 곡식은 늦게 연글고, 하지만 곡식이 이게 연글게 되면 농부가 이게 수확을 하는 것처럼 각각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수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부과된 그 인생의 모든 사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인생길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30년의 인생을 기억하셨고 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10살,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생의 길, 각 사람에게 정하신 그 길, 그걸 충분하게 마쳤을 때 그걸 장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마치신 그 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마쳤던 그 길, 꽉 찬 인생을 살았어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꽉 찼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꽉 찬 인생을 살았어요. 비록 30살, 40살 젊은 나이에 주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 굵고 짧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은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최선이야 이렇게 하는데, 인생 길고 짧게 사는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죠.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문제고, 인생을 굵게 사느냐 가늘게 사느냐,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의 몫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비록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인생, 그 정한 시한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꽉 찬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래 사는 것을 복이고 장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치게 건강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요, 후회 없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꽉 찬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하나님, 비록 짧은 생을 살더라도 혹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젊었을 때 내 목숨을 취하여 간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맞이할 수 있도록 내 인생 후회 없이 살았다고. 세상 노래도 그러는데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살고 후회 없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익숙히 들었던 선교사 침 엘리엇 선교사, 아마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29살의 나이에 들어갔다가 선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셨죠. 죽임을 당했잖아요. 29살의 나이. 그의 수중에는 자기를 죽이는, 오해해서 죽이는 그 아우카 부족들을 죽일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총도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쏘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가 살았을 때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장을 짐 엘리엇 선교사가 죽고 그 아내가 그 일기를 모아가 책을 폈죠. 그게 전능자의 그늘, 저에게도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수죠, 장수. 그가 이야기했죠. 성경 말씀도 아닌데 암송처럼 외우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영어로도 외우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에게는 영원하지 않은 것 중에 목숨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분이 29살의 나이에 죽었지만 우리는 그분에게 실패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단 한 번도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지만 그에게 실패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뛰게 하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생각게 하고 내 마음을 뛰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나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서게 하는 그 일을 해왔잖아요. 그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야, 저렇게 살아가는 것도,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것도 참 멋지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장수의 개념을 오래 사는 올드 에이지로 본 게 아니고 장수의 의미를 꽉 찬 인생, 풀 에이지로 봤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다 할 만한 삶을 살아보고자 선교의 길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구원받고 90년도에 구원받고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비랑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교회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로 부름 받았고 이제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원하면 선교사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항상 주저주저했어요. 전도연 수련회에 갔다 올 때마다 항상 제 마음은 괴로워서 거의 일주일 열흘 동안 밤을 설친 적도 많았어요. 제가 언제 단잠을 잤냐면 선교사 길을 지원하고 이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부족하지만 저 선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리고 나서 제 자매한테 이야기했어요. 저 자매 아무 말 안 했죠? 그런데 저는 그날 밤 아주 행복한 잠을 잤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땅에서도 예수의 흔적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래도 좀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렇다 할 만한 뭔가라도 만들어보고 싶어서 해외를 재혼하게 됐고요. 그 생명의 빛에 또 이렇게 소개돼 가지고 혹시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선교를 했던 곳은 무덤이 있는 마을, 공동묘지가 있는 마을이에요. 사무실에서 딱 보면 앞에 병풍처럼 다 무덤이 펼쳐져 있어요. 그게 풀에 가려져 가지고 그게 시멘트 무덤이에요. 시멘트 아주 흉물처럼 돼 있고 거기를 풀숲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밖에서 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산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흉물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장례식 행렬을 봐야 되고 그런 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너무도 하나님께서 값진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서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다시 한번 가보시죠. 14장 7절. 이것은 구원받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백이 되어져야 될 그 음성입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 주여, 요나단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앞서 행하십시오.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랑 다르잖아요. 이 병기든 소년, 성경의 병기든 소년 지금 14장에만 보더라도 대략 10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름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건너가자, 그 말은 죽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병기든 소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정신 있는 사람이냐고 없는 사람이냐고. 거기 가면 뻔히 죽는다는 거 아는데 뭐하러 가냐고 그러면서 당신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고, 죽으려면 혼자 곱게 죽으라고 그렇게 말할 것도 같은데 단 한마디 대꾸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고백이 인간 요나단에게 지금 병기든 소년이 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고백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을 못하죠. 제 스스로도 주저주저 하게 되고. 성경에는 이 병기든 소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단지 병기든 소년, 병기든 자로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 막중한 일, 엄청난 결단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단과 함께했던 그 병기든 소년, 그 길을 가는데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기든 소년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저한테 큰 은혜가 되어서 다가와요. 이름이 없이 묵묵하게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목숨을 바치기로 각오하고 따랐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니까요. 성경에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죠? 이름 없이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아껴하지 않고 살아갔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도 못하죠.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은 고작 몇 개잖아요. 그렇죠? 지난 12월 마지막 주 광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사무엘하 23장 1절에 시작되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메시아 왕국이 주어졌을 때, 오게 됐을 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날이 되지만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시상대요. 그리스도의 시상대.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국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고했던 사람들 37명을 그대로 시상대에 세운 거예요. 근데 보면 저를 놀랍게 했던 것은, 그리고 저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반성케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시상대에 섰던 1등이든 3등이 누구냐면, 잘 들어보세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익숙한 이름인가요?
성경의 많은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통치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가장 큰 일을 했던 1등, 2등, 3등인데 1등 요셉 바세벳, 익숙한 이름이죠? 성경 많이 보시니까. 2등 엘르아살, 익숙하시죠? 3등 삼마,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 전주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은 예나 지금이나 제가 기억한 대로 열정 내서 주님 섬기고 성경을 사랑하니까요. 근데 저에게는 익숙치 않은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1등, 2등, 3등이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너무너무 익숙치 않은 이름이지?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 중에 한 명은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 산마를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그 산마가 그 산마 아니란 거 아죠.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산마 익숙치 않아요. 그리고 4등, 5등, 6등을 보게 되면 누구냐면 그 아비새, 그리고 브나야, 그리고 이름이 없는 사람. 아비새, 아비가 생가? 아비새, 브나야, 그리고 한 명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4등, 5등, 6등 다윗 왕의 시상대에 4등, 5등, 6등, 4등 아비새, 그리고 5등 브나야, 그리고 6등 이름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등, 2등, 3등 이름도 익숙하지 않고 4등, 5등, 6등 이름도 익숙치 않고 또한 한 명은 이름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묵상을 했냐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나를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이 있겠구나.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호명되어지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가장 수고했던 1등, 2등, 3등 이렇게 불려지게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는 뭐지? 내가 정말 초라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기로 목숨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묵묵하게 주님 섬기고 묵묵하게 교회 섬기고 묵묵하게 형제 자매들 섬기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추운 사람들한테 입히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게 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런 묵묵하게 정말 그 일을 주님 섬기듯이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이름들이 호명되지않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계속 부르면 다 떠날 것 같아서 끝날 시간 됐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그 겸손, 당신의 그 믿음, 당신의 그 충성,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족하잖아요. 여기 이름이 없다고, 드러나지 않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 큰 일을 이뤘던 병기든 소년 이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10번이나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2의, 제3의, 제4의 병기든 소년이구나.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기로 결심한 그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요즘에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설교를 하게 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아이한테 아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대학교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면서 하면 아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꼰대 취급당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꼰대 이야기들인가요? 앞서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안에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삶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의 삶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래, 저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저렇게 나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꼰대 취급을 당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성경에 에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에레미야 6장 보시죠. 에레미야 6장 16절. 에레미야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선한 길,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보다 앞서 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시대는 꼰대 취급을 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꼰대 취급한다는 거죠. 뭔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길들을 꼰대 취급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왜 배워야 되죠?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꼰대라는 단어. 근데 옛 길이 있어요. 옛적 길, 선한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우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저 길을 가고 싶다. 그 길이 비록 험한 바위, 이 편에도 험한 바위, 저 편에도 험한 바위.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 너무너무 미끄러워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너무너무 가시같이 날카로워요. 그런 길이 있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고난 끝에 주님께서 계시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영화 속의 한 모습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그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그렇게 썩 즐겨보시진 않죠. 저도 즐겨보는 건 아닌데, 국제시장. 어떤 분들은 그게 뭐야?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마지막 장면이죠. 70이 넘은 그 주인공이 빛바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어루만지면서 그러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평생 참았던 그 눈물을 흘려버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오셨을 때 그러고 싶지 않으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정말 잘 살았지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보세스와 세네와 같은 그런 길을 가는데, 협착한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주님, 저 잘 지켰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으셔요? 그랬을 때 이 영화 속에 보면, 울지 마라, 아버지가 환상 속에서 나오자, 울지 마라 덕수야,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내 다 안다. 내가 네한테 영 고맙대.
내 못한 것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대. 주인공이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님 오셨을 때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주님 맞이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서보고 싶지 않으셔요. 저 그렇게 서보고 싶어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서, 한편의 영화였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주님 저렇게 한번 살아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눈물 닦아 주십시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이 편에도 험한 바위 저 편에도 험한 바위, 하나 이름은 보세스 그리고 하나 이름은 세네, 보세스와 세네와 같은 그런 험한 바위가 내 인생길을 막고 있어도 손발로 붙잡고서라도 그 길을 가고 그 길 끝에 큰 승리를 맛보고 우리 주님 맞이했을 때 내 눈물 닦아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길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편에도 험한 바위 저 편에도 험한 바위,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너무도 미끄럽고 험한 바위가 있고 너무도 가시같이 아프게 하는 험한 바위가 있는, 그리고 너무도 협착한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손발로 붙잡고서라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신앙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굴 속으로, 구멍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도록, 비겁해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눈물 닦아주신다는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옛적 길, 선한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 찬송 238장